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음 왕으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굳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셨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훈련시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41절에서 54절까지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기입니다. 사실 왕의 조건은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왕에게 필요한 자질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정심이기도 하고 또는 분별력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분석하여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악령에 붙들려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사울 곁에 두셔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게 하셨다라고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곁에 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어떠한 자세로 백성을 통치하고 또 다스려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위해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에게 이 엘라 골짜기를 빼앗긴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큰 위협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맞서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전쟁 정복을 수행할 때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남겨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남겨진 지역은 바로 블레셋의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훗날 이 남겨둔 소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의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을 유혹해서 두 눈을 뽑히게 만들었던 기생 드릴라는 바로 블레셋의 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는데 그 궤가 옮겨진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 안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어떤 수치와 또 오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블레셋의 가드 출신 골리앗이 거의 매일같이 나와 이스라엘을 진영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골리앗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 어른의 팔 길이, 즉 손끝에서 팔굽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이야기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라고, 그리고 창틀만 무려 7kg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단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하게 셌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강하였다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장수 한 사람씩 나와 1대1로 싸워 결판하자라고 17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여일 동안 매일같이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연일 나와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큰 두려움에 떨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와서 맞서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큰 두려움,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놓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아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맞서 싸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으로 다윗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아버지 곁에 남아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하였고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영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날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심히 두려워 떨 뿐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은 단지 골리앗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숨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전쟁에 능한 군인이 아니었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그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그의 마음이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전쟁의 성격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현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만류하였습니다. 너 같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아니 합리적으로, 아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판단하면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는 싸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7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양을 치던 목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자신들이 그것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고난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삶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혹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아니 내가 걸린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압박 때문이거나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이러한 염려로부터 아니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에 계속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과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의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또한 과거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속에 아니 믿음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과 다윗이 정말로 1대1로 싸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마치 초등학생 어린아이와 성인 어른의 싸움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도무지 이길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4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와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웬 꼬마 하나가, 그것도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달랑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단순히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깊숙이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골리앗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말려도 다윗이 듣지 아니하자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다윗과 다르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실도 그리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저 멀리 계셔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나간 막대기와 돌멩이가 골리앗과 같이 힘센 장수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그것들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 악령에 시달린 사울을 진정시켰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정된 것이 과연 다윗의 수금 실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수금 소리가 어떻게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다라고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1차적으로는 방패를 든 자들이 막을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리저리 피하다가 다윗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다윗은 꼼짝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든 것은
막대기도 그리고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이 무리는 블레셋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무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 또한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47절 하반절의 말씀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온 돌들 중 하나를 물매에 넣어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4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아니 환난과 시련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강하게 키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평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소 목자로서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이거 하다가 정말로 죽을 사람처럼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하여 쌓은 결과물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웬만한 연습을 해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맷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평소에 성실한 훈련과 더불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또 다른 비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강력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라고는 그저 오늘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와 그리고 돌멩이 같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과 그리고 불신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여지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동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는 동경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